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볼 텐데요.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가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되는데 여기가 안디옥이고 이제 밑에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울이 와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게 되죠. 하게 되는데 바울이 보면 길리아에 있는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들이나 또 전쟁에 나가서 크게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 가장 휴양지로서 뽑은 곳이 있다면 길리아 다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기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좋았던 곳이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길리아 다소에서 휴양을 즐겼다고 보니까 아마 유태인 중에 돈 많은 유태인들은 다소에 많이 살아있지 않았을까. 그 중에 이제 바울도 돈 많은 집안의 한 아들로 살았을 겁니다. 그가 여기에서 살면서 약 10년간 개척을 하게 됩니다. 개척한 내용, 어떤 개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길리아 다소에 가서 길리아 다소에서 바울이 열심히 나름 개척을 했으나 성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로 고향의 옆에인 바로 옆 동네에 이 밤빌리아를 중심으로 여기에 버시니아가 있고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버시니아 안디옥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그냥 안디옥으로 나오기 때문에 버시니아 안디옥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 수 없지만 보면 정확히 1차 전도 여행은 이 버시니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세 군데를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이 지방 전체를 이제 갈라디아라고 적어 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를 지금도 몰라요. 단지 이쪽 근방에 있는 갈라디아의 인들이 살고 있는 교회에 편지에 있는 거 보면 아마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는데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은 바로 1차 전도 여행 안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고 난 다음 갈라디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으로 건너갑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13장 1절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자 여기가 안디옥 교회죠. 여기서 출발한다는 소리죠.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2절에 보면 예배를 하는 도중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는 공적 예배를 암시해요. 공적 예배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 두 사람에게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자, 4절에 보면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어요. 자, 구브로는 여기가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구브로인데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길리아 다소가 고향이고 결국은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부터 찾아가게 됐죠? 가족이 가까운데.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부터 가게 돼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6절에 보면 온 섬 가운데 나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고 하는 유대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고 거기서 7절에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에 쭉 내려오면 다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기에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까지 갔다. 지중해를 넘어간 거죠. 배를 타고 넘어가서 거기에 갔는데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쓰는 마가 요한이 여기까지는 따라갔어요. 여기까지 따라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마가 요한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가까지 가가지고 이 버가에서 버거워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사건이 한번 벌어졌고, 그리고 버시니아 안디옥에 이르러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버시니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여기가 버시니아 안디옥이죠. 자,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1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들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 버시니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유태인들은 3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다 그러죠. 그만큼 회당이 많았어요. 이 근처에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이, 로마 사람들이 핍박이 가해지는 어디로 도망가는, 근처로 다 도망가요. 그래서 안디옥에 많이 있었고 또 이쪽에 보면 다메섹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를 가나 유태인들은 이 지중해 다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였다면 회당을 만든다. 그리고 수가 많아지면 회당장을 한 사람을 세워요. 회당장은 뭘 하냐면 성경을 좀 알고 나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회당장을 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좀 아는데 교인들한테 성경을 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판단을 해요. 한번 들어보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한번 해도 좋다. 그러면 회당장의 허락하에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바울이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에게 이제 설교를 부탁했더니 바울이 쭉 설교를 어디까지냐면 16절에서 43절까지 쭉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42절에 보면 13장 42절에 보면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을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시다. 이렇게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다음 안식일 때도 나와서 말씀을 전해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45절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어요. 자, 바울을 반대하는 유태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또 한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나와요. 48절의 반응이, 자,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내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14장에 보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도 또 유태인들이 나와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더베 근방에 갔다. 이고니온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죠.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돌로 치려 하니까 문제를 삼는 게 일로 갔고, 여기서 다시 돌로 치려 하니까 이제는 더베 루스드라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이제 성경을 그렇게 나와 있죠. 자,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씻지 못하는 한 사람을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그를 이제 일어나라 해서 고쳐주게 되어지죠. 그 사건이 있으면서 12절에 보면 바라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루스드라에서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19절에 보면 유태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해로 끌어내쳤다. 자,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안디옥에서부터 계속 바울을 핍박한 자들이 이고니온까지 따라와서 이고니온에서 또 도망오니까 루스드라까지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쫓았는데 거기서 살아났어요.
거기서도 등장한 사람은 역시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고 24절 버시디안, 밤빌리아, 버가, 이탈리아 다시 돌아오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다시 도망을 와가지고 들어오면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1차 전도 여행은 간단했어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자,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들이 겪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유태인들과의 관계였어요. 자, 유태인들과 무슨 관계가 문제냐? 유태인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언약의 증표야. 외적인 증표. 요 두 가지를 버리지 않아요. 유태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요거 하나하고 선택받은 민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요 두 가지가 유태인들에게서는 엄청난 자존심이었어. 자, 15장에 보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유태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어디 가냐면 지금 이방인들한테 쭉 전하고 왔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가져요. 자, 15장에 가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굉장히 큰 일이 여기서 한번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유태인인데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바리새파 유대 개종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유대 개종자. 자,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개종한 유대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자, 예수 믿는 이 바리새파 유태인들의 주장이 뭐냐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나 한지라도 이 할례는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요거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서로 변론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형제들이 교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을 벌이다가 뭐라고 결론을 보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놓고 의논을 해보자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의 문제 갖고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답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12제자한테 물어보면 될 일 아니냐.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다투니까 그러면 12제자한테 우리 교인들을 파견해서 물어보자 해서 결정이 났어요. 자,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어.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자, 위에서 15장 1절에 있던 바리새파에 믿던 유대 개종자들이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 와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베드로님이 수제자 베드로가 이 15장 이전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바로 앞에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만나게 하셔서 고넬료도 환상을 주고 베드로도 환상을 줘서 고넬료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이방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경험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어. 베드로가 했었을 때 뭐냐면 속된 동물을 보여주고 이걸 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나는 평생 동안 이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더니 내가 정결탄 것을 네가 어찌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었어. 아,
이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시는 말이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어찌 네 생각에 그것을 속되다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할례 문제가 터지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되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신 줄 아시고, 고넬료의 성령 임재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자, 고넬료를 보니까 고넬료가 무슨 할례를 받았거나 무슨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줬다?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즉 율법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이방인들을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명예를 우리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어찌 이방인한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누가 그랬냐면 수제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11절에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수제자가 한 방을 뻥 놓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수제자가 그렇게 하니까 힘을 탁 받고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얼마나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씀하셨는가, 능력을 보여주셨는가를 싹 설명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싹 쏠렸어. 자, 율법을 반드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개종자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고,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요걸 놓고 회의를 경문하게 벌였다가 요걸 딱 듣고 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담임 목사였어요. 담임 목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13절에 세 번째 야고보가 등장.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보내신 것을 시므온, 여기서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 말하였으니, 가만히 들으니까 내가 선지자의 말씀 중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 16절에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키리라, 이런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딱 생각이 나면서, 그러고 보니까 내 의견에는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판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내가 판결하기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다만 할례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지 말자. 다만 우리가 가르칠 것은 뭐냐면, 권면하기는 우상의 더러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기 위해 약간 문쟁이 되는 것, 그리고 음행, 성적인 타락,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채 먹는 것, 이런 것들은 좀 혐오스럽고 경건생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문제를 삼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자,
내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 교회에 있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전도를 했던 많은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바울이 총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22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보면 인도자, 우리 형제 중에 인도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편지를 붙여서 사도와 장로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아, 바울이 전도한 모든 곳에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 하는 말 24절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즉 어떤 사람들이란 말은 바리새파 개종자들이에요. 유대 바리새파 개종자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를 보내느니 그들이 말씀을 전한 것을 들어라.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19절에서 결정한 것들을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려 하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 1차 전도여행 때 전한 성들에게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가 한번 방문해 보자. 2차 선교여행은 목적은 뭐냐면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가르친 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바라볼 상황이 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교회들을 살펴보는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갈라디아서로 오면, 이 갈라디아서는 1차 예루살렘 종교회의 때 이 할례 문제, 이 할례가 구원의 구원이다. 이것은 뭐냐면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행위 구원을 가르쳤던 바울이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 때 이 교회 전체를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면서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몇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를 말도 안 된다. 바울도 할례를 받았어. 바울도 유태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러면서 저 행위 구원을 계속해서 교인들한테 주입을 시킨 거예요. 주입을 시켜서 교인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은 사도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 공격받았던 건 뭐냐면 12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자기가 사도라고 했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들었어. 자, 들었는데 언제 들었느냐가 문제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를 들려서 갔는데 그때 들었는지, 아니면 한참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고린도를 전도하고 있었을 때 그때 들었는지 정확히 알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를 몰라요. 단지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49년인데 AD 49년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있었는데 이 이후에 이 확정된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썼다. 그래서 배경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확정되어진 교리를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49년 이후에 썼을 것이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도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학자들은요 언제 썼다고 생각하냐면요,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무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6절.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빠른 서신서예요. 근데 이때 아마도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여유가 제일 많았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그때 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당장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조금은 있다. 그래서 약 52년경에 쓰지 않았겠느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오늘 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할례 행위 구원을 말하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어요. 사도권. 이 사도권을 문제 삼았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뭘부터 이야기하냐면 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시다. 변증.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일단 증명해야 나머지 것도 이야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증을 먼저 뭐냐면 나는 사도다. 요 이야기를 1장부터 2장 14절까지 쭉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사도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또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서 가장 핵심인, 여기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이신칭. 이 이신칭의 교리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신칭 두 번째. 이신칭과 뭔가, 이신칭의 교리를 쭉 이야기하는데 2장 15절부터 4장 31절까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고 이신칭의 교리가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곳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 그러면 이신칭의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머지 마지막까지 5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삶의 삶. 자,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봅니다. 자, 오늘은 제일 먼저 1장 1절로 가면, 바울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를 할 때 교인들한테 이렇게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바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도권의 출처가 내가 사도들이 인정을 해서 사람에게서, 사도들로부터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자, 출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이 부름받은 경로도 어떤 거냐면 내가 무슨 되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가서 뭘 해서 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출처도 아니고 경로도 아니야, 사람으로부터가.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무슨 영향을 받아서 했다거나 누구한테 배워서 뭘 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 출처도 하나님 아버지고 경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신학교 가면 왜 신학교 왔냐 이렇게 교수님 물으면 아버지가 가락에서 왔어요. 그러면 빵점이에요. 두 번째, 내가 기도했더니 강하게 아주 신비적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신학교 왔습니다. 그러면 또 떨어져. 뭐냐면 교수들이 원하는 답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이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확신, 그 확신에 따라서 내가 결정했다 이렇게 되어야지. 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가락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가락에서 왔어요 라든가 신비적 체험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나의 결단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출처가 신비적인 거거나 또 전혀 뭐 자기 결단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지면 안 돼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내가 확신을 했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냐면 바울은 자신은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출처도 경로도 사람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 그래서 내 사도된 것 같고 12사도 안에 들어갔네 못 들어갔네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다음에 대부분 바울이 서신서를 보냈던 내용을 보면, 다른 서신서를 보면 동역자 누구누구와 함께 내가 편지하노니 누구누구 잘 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기분이 좀 나빠. 그래서 그런 인사 딱 빼버리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딱 그래. 그러니까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겠어. 긴 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래서 다른 인사를 빼버리고 교회의 잘못을 지적해야 되니까 딱 생략해버리고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딱 하는 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딱 인사를 끝내버립니다. 끝내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만 오늘 볼 텐데요. 4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이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한테 변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랬어요.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 다음까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복음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에서 번역한 내용을 보면 존재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예요. 결국 복음을 거부한 이 세상을 악한 세대라고 보는 거죠. 자, 복음을 거부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한 다음, 자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부르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이같이 속기 떠나는 헬라어로 보면 재빠르게 버리다. 재빠르게 버려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 다른 복음, 이질적인 복음인데 이상히 여긴다는 실망스럽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미 상당 부분 넘어가서 교인들이 완전히 휩쓸려 버렸다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들어가자마자 다른 복음, 이질적인 복음을 이야기하죠. 그것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속히 아주 재빠르게
금방 7절 그래서 하는 말, 이제 이 지필,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결정적인 동기를 여기다 써놓죠. 다른 복음은 없어.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하게 한다는 말은 뒤집어 엎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어 엎어버리려고 그래요. 자,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뒤집어 엎어버리는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나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유태인들은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어떻게 받았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근데 율법을 이렇게 줄 때 하나님이 모세가 받아 적으라 이렇게 하지 않았고, 중간에 워낙 모세가 죄가 많고 인간은 죄가 많으니까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하고 천사가 모세에게 불러주어서 복음이, 이 율법이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예수님께 직접 받아서 천사를 통하지 않고 바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경로가 천사가 없어. 그래서 천사를 통하지 않는 복음은 문제가 있는 걸로 유태인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가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라 할지라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저주는 뭐냐면 히브리어 말하면 헤렘이라는 거예요. 헤렘. 헤렘은 어떤 거냐면요, 에베예요. 에베의 일종인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않고 배를 딱 갈라서 그리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다 그것을 태워서 완전히 죽여가지고 태워서 그 다음 그것을 죄를 버리고 핏물을 쏟고 다 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있는 그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공격해서 다 이렇게 몰아낼 때 어떻게 몰아내냐면,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죽이게 해요. 그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 그래. 하렘 전쟁, 헤렘 전쟁 그러는데, 이 헤렘 전쟁이 뭐냐면 전부 다 태워서 없애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서 없애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그래. 근데 이 단어를 그때 썼어. 결국 뭐냐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받으면 완전히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그런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이라. 자, 그러면서 9절, 우리가 전에 말하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헤렘을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종은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신의 의지보다 주인의 의지에 복종하여 움직이는 자를 종이라고 합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행위 구원이 아닌 믿음 구원을 이야기했더니, 행위 구원을 말하는 유태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어, 교회에서.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도권까지 부정해버리는 이 교인들 앞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복음과 이제 자신이 말한 복음과 이 복음이 진짜가 뭐냐, 이걸 가지고 바울이 설명해 내기를 시작합니다. 자, 전체 보면 바울은 어찌됐든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교인들을 다 복음을 전해놨는데, 이 복음이 뒤집어져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저주라고 하는 무서운 말을 써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회를 제가 하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수개 교회 전도사로 있어봤고 또 수백 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봤고 그리고 수많은 시간 동안 복음의 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복음을 순수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면 성도가 변화가 잘 안 돼. 더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갖게 되냐면 허기증을 갖게 돼요. 복음에 대한 허기증.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복음이 전하는 그 진리보다 약간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게 돼요. 거기에서 뭐가 오냐면 이 복음이 다른 복음이 돼요. 자, 저희 아버지가 목 쑤셨는데요. 집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엄청 3D적으로 그랬잖아요. 자, 이 기둥하고 똑같이 4개 기둥을 맞춰야 딱 맞아. 그래서 아버지가 이 기둥을 저한테 딱 주면서 이놈하고 똑같게 3개 잘라라 그랬어. 그랬더니 제가 요거하고 똑같이 자르고 나서 요건 놔두고 또 요놈하고 똑같이 자르고 또 요건 놔두고 요놈하고 또 똑같이 잘랐어. 그럼 이 기둥 4개가 다 똑같을까요? 각각 다를까요? 각각 다르다는 사실. 뭐냐면 요놈을 갖고 비교를 해야 되고 요놈을 갖고 이걸 만들고 이놈을 가지고 이놈을 만들고 이놈을 가지고 이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놈 놔두고 그다음 이놈 첫 번째 거 요놈 버리고 나서 이 첫 번째 갖고 요놈 맞춰. 요놈 또 버려버리고 이놈 갖고 또 이놈 맞추면 4개가 각각 달라버려. 지금 한국교회 복음이 뭐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요것 갖고 이야기한 사람은 그 사람 것 갖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 갖고 또 내가 이야기하고 그것 갖고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것은 이야기를 못하고 어마한 목사님들 것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 보니까 이 복음은 이야기가 안 되고 어마한 사상가들 이야기, 잘 나가는 목사님들 이야기 이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뜻이 없고 각각 이 사람, 이 목사님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몇몇 생각만 우리 교인들이 받게 돼.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없어. 이게 문제라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잖아. 사람의 입맛에서 맞춰서 목회를 잘한 목사님들 걸 또 빼갖고 가서 내가 가르쳐. 그랬더니 이분도 잘하네. 연원 빼갖고 와서 또 여기서 가르쳐. 그 후유증이 뭐냐? 순복음교회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70만 교인을 만들어내 보니까 요거 복음을 따서 하는 게 아니라 조영기 목사님이 뭔 설교했냐? 연원 따갖고 거기서 설교를 해. 그랬더니 여기도 잘 되네. 그러니까 연원 따다가 또 그 옆에서 교회를 또 해. 누가하고 다르잖아. 또 다른 순복음교회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또 그걸 따라갖고 또 해. 순복음교회들이 다 좀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 이제 나머지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목사들이 다 들어서 거기서 또 그걸 본따 갖고 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다 순복음만 해버렸어요. 색깔이 없어요. 이게 한국교회 굉장히 결정적. 자, 조영기 목사님이 복음을 잘 전했느냐? 요것을 조영기 목사가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진짜 전한 복음이냐? 요거를 생각해 보질 않아. 꼭 이런 식이요. 바울이 말한 건 뭐냐면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만들어내지 않았어. 뭐냐면 적어도 사도로서 사람이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말씀을 해야 돼. 바울 선생이 이렇게 해서 막 가르쳐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게 아니야. 내가 꾸미고 말을 돌려서 잘한 게 아니고 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굉장히 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이 많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신칭의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자기가 예수를 만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 과정을 쭉 설명해 냅니다. 그걸 다음 주에